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원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그만 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하염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닫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7월 10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 또 전 세계 모든 지구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또 미약한 존재인지 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고요. 묵상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순서 참조하시고요. 예배로의 부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이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나이다. 이제 때를 따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친히 주님을 뵙게 될 것이옵나이다. 그날에 주를 대적하는 자들은 심히 애국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영원한 사망의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될 것이옵나이다. 그러나 주께 순종하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빛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옵나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마침내 흠없는 모습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이 복된 날에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었고 주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아왔나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울러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아니하는 것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 76번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란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즉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참여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모든 일에 새롭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신원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 우고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몸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리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미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하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고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고난과 시련과 속박을 받는 인생길에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이 쇠하여져서 갖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인생들이 곧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으며 티끌과 같이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의 모든 실패를 딛고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역사를 일구어 가시며 영원하고 변함없는 지혜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창조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세상 모든 인류 중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조차 구원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임박한 죽음조차 극복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 없나이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이 각종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일 따름이 없나이다. 이로써 창조 이래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며 들풀과도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며 금세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복된 보혈로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치유하시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인생들에게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사악한 행위들을 일삼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스스로 욕심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었으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비방과 교만과 악을 도모함으로써 마땅히 영원한 행복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심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며 능력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를 한갓 세상의 종교 단체 중 하나로 만들고 그 안에서 갖가지 종교적인 행사나 행위를 일삼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나이다.
이처럼 거짓 교회들의 사악하고 무분별한 행위로 인하여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형편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는 조악한 설교자들이 위세를 떨침으로써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나이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참된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을 드러내어서 거짓 복음이 독사의 혀같이 득실거리는 강단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짓 목회자들의 두꺼운 얼굴들을 부끄럽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위선과 탐욕에 빠져있는 자들을 교정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공의롭고 평화로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구현하는 기구로서 저들이 쓰임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 가정들에게 태를 열어주시어 자녀들을 얻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아이가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들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싸우니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가지고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그냥 여기에 뭐가 콱 있는 것 같이 지금 답답하고요. 그리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주일 전부터 써서 저번 주에 계속 읽고 묵상하고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정리가 안 돼요. 왜 정리가 안 되나 생각했더니 먼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일단 나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해야만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택시를 할 때는 그냥 속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았는데 제가 주로 달리는 길은 고속가도로예요. 평균적으로 90km 이상으로 달리는 도로인데 거기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난 그 현장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일반 도로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냥 보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천천히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 분의 사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죽음은 반드시 개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떠한 상황으로 죽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죽음은 당연한 건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죽음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민이 생겼어요. 부활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이 되는데 한 부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문을 보게 되면은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요. 이해를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단지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식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예배당에 나와도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구분하여 말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탁월한 업적을 만들고 성과를 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하고요.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현격한 차이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계속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아도 업적을 남겨도 분명히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죽음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형벌이에요.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상급이 아닙니다. 죽음은 반드시 형벌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죽음은 반드시 모든 인간에게 임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죽음은 어떤 하나의 실체처럼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나랑 동행하고 있다가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나를 장악합니다. 누구는 자살로, 누구는 타인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누구는 질병으로, 누구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를 읽으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고 나면 바로 지옥, 바로 천국.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정 기간.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너에게는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당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가 무서워 떠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마지막 때에 나에게 심판으로 또 내가 행한 것으로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그 영,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던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유일하신 분입니다. 죄의 권세를 죄를 명하여 죄를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냈던 권세에 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람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주고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까? 간혹가다 그런 일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유로 강변북로에서 갑자기 비상등 켜라고 켰을 때 3초 만에 길게 하고 섰다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내가 꾸준히 읽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실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와 같이 너가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자극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복음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5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어디에요? 그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보고 있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거기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 속에 움직이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가치들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 사람을 당황시키는 어떤 정확한 말들이 있어요. 이것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은 그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제 늦은 밤에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뭘까 고민했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렇다면 그거를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본 그게 뭘까? 제가 만나는 사람은요,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침 7시 반부터 일을 시작해요. 근데 저는 8시부터 짐을 쌓고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 작업대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빨리 와라.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죠. 내가 짐을 싣는 것은 되게 무거운 거다. 그리고 리프트에 실으면 훅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 엄청 느려요, 진짜. 한 10분 만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돼요. 몰라요. 답답해요. 자기 일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친절해라. 인내해라. 상대방을 이해해라. 어디서요? 처음부터 전화를 받을 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렀는데 다음에는 1시간 전에 출발할게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일을 해야 돼요. 왜요? 그 현장에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 시간에 움직여야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막 뛰어다니니까 사수가 한마디 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사수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왜 뛰어다녀요? 당신이 뛰어다니면 급해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당신이 다치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공사 현장이에요. 공사 현장은 그냥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고 뭐가 닥쳐올지도 모르니까 절대 뛰면 안 된다고. 걸어야 된다고. 그때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공사 현장과 똑같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이에요.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일을 성실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목적도 이루지만 나는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행동으로 그에게 사랑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성질 내면 그 물건을 받고도
작업을 하면서 막 열낼 거 아니에요. 늦게 와가지고 확.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빨리 갖다 주고 친절하게 대답을 하면 웃으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을 만들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그 일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참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송 목사님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겠죠. 근데 이거 아니래요. 분명히 맞는데 아니래요. 어디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이 진실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장이 전화가 오면은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출발했습니까? 그러면은 얼버무리면서 가는 중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진척이 있으니까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 요즘 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조작하는 게 힘들다. 지금 되게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결국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일과 상대방에게 해야 될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혼탁스러운 세상에서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위로함을 받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도 너를 이 많은 천사와 많은 신앙인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목적과 관계 속에서 틀어진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틈나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육체의 요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사람들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속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봤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그 사람 안에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같이 하겠습니다.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마의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도